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2026년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 말씀 어디 뭔지 아십니까? 네. 서로 위로하는 교회죠. 어디 위로하는지 아세요? 예, 세상, 영혼, 지체죠. 예.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 주간이죠. 마지막 주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3월 1일. 이 셋째 주가 이제 3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 달 동안 주위에 계신 분들을 좀 위로하셨습니까? 예, 그럼 위로를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으셨나요? 예, 이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위로를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분명히 극명하게 나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그리고 누군가는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서 넘어졌을 때, 또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겪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또 믿음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들은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로함과 또 내가 뭔가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을 때가 뭐냐면 사람과 나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 쾌락과 음란과 자극적인 것들을 찾을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술, 담배, 도박 또는 관련된 중독된 것들. 뭐 당연히 이제 음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취미 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러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러닝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야구나 축구나 뭐 그런 것들에게도 빠지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것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주고 또 그때 당시에는 위로함도 생기고 또 그때 당시에는 마음의 편안함도 생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떡합니까? 조금 더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받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가 더 많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바로 위로 받으십니까? 아 그러세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오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저의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시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첫 회진 때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비었거든요. 저희가 12시나 1시쯤 들어가고 어머니가 8시에 첫 회진이었는데 저는 우선 아기 때문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가 어쨌든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하루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저희 모습에 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제 어머니한테 가는 그 시간 동안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머니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이제 어머니하고는 이제 천국에서 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 이제 오겠구나.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긴 것과 포기는 다르잖아요. 맡긴 건 뭐예요? 결과가 어찌하든 간에 감사해요. 포기는 뭡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포기의 끝은 뭡니까? 내가 믿었던 대상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저는 포기한 상태였고 또 제가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머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교회도 정리하고 목회자의 삶을 정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넘어져 있고 낭망하고 있던 저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분이 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모두가 아시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사모님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보세요. 저랑 사모님은 하나의 가정이지만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가정이죠. 근데 저는 넘어졌어요. 저를 일으켜준 게 저희 사모님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게 저는 사모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 먼저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다 강건한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부부는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강해지면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또 한 사람이 강해져 있어요. 이게 남편만 넘어진 적도 없고요. 아내만 강해져 있는 적도 없어요. 남편이 강해져 있을 때 아내가 넘어져 있을 수 있고요. 아내가 강해져 있을 때 남편이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둘 다 자빠져 있을 때 아이가 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모습도 그런데 교회 내에서 모습은 더 어떨까요?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만도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모두가 다 한 번에 무너져 있으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없는 거고 그거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10명이 다 자빠져 있다, 10명이 다 넘어져 있다, 20명이 다 자빠져 있다, 30명이 다 무너져 있고 울고 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통곡의 집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의 역할로서 함께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볼게요. 이건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라고 한번 드린 말씀인데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모여있는 시편 133편 1절. 자,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자, 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선을 이룬 게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공동체죠? 연합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자빠져 있으면 그 자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엔카운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엔카운터 교회가 11년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11년의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금씩 힘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저와 사모님은 아니지만 특히나 저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소리도 없었던 교회죠. 저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하고 싶다. 제가 특히나 작년에 제가 이제 구강장렬감 증후군이라고 이제 좀 병을 얻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얘기한 거는 무조건 쉬라는 거였어요. 무조건 쉬고 최대한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진짜 쉬면 됩니까? 라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교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자분 환자가 있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쉬라는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한 달간 해외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해외여행 출발하는 순간부터 입이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인천공항 보자마자 입이 아프더래요. 실제로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완벽하게 방어하거나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버거웠을 때 작년에 저에게는 그냥 병이라는 그 단어밖에 없었어요. 연말부터죠. 연말 12월 30일 날 차를 타러 가는 길에 제가 또랑에 빠져가지고 발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월 중순에 제가 두통이 시작돼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4월부터 구강장렬감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작년 10월에는 운이나 까불다가죠. 그네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리고. 어떠세요 여러분?
아픈 거밖에 없어요. 아픈 거밖에 없는데 이 모든 근원이 뭐냐면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인데요. 아, 그만두시면 돼요? 안 되나요? 어떻게 그만둡니까? 제가 부교육자면 그만둘 수 있겠죠. 근데 담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장 마음에 품고 살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사임이었어요. 그만두자. 근데 여러분, 이 엔카운터 교회는 제가 사임하면 교회가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 사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쉽게 이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넘어졌을 때 세워줬던 사모님, 그리고 제가 힘들고 버겁고 외로울 때 옆에서 같이 곁을 지켜주셨던 여러분 덕분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맺지 않지만 우리 교회와 사항을 아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버텼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드럼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저희 전자드럼 놓고 기도할 때 한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폐물을 팔아서 헌금해 주셨어요. 그걸로 이거 산 거예요. 무선 마이크, 마이크,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도 없어가지고 생톤으로 그냥 설교하지 않은 적도 있잖아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근데 마이크, 건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후원이에요. 이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이 교회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제대로 살게끔 만들어 보시라라고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 건 없지만은 기도해 드릴게요.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8월에 한 가정이 생겼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한 가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올 여름에도 한 가정이 생기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3커플로 끝나면 안 돼요. 4커플, 5커플, 6커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멘 한 번만 하시죠? 계속 나와야죠. 계속 끊임없이 귀한 가정들이 나와야 돼요. 이 교회도 그래서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사역이 꿈이고 예배 사역이 비전이고 예배 사역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예배 사역에 관련된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지체들이 오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왜 아무리 제가 오픈되어져 있지만 커플들이 왜 생깁니까? 전 커플 생기는 거 막을 생각이 1도 없어요. 하지만 불안한 건 있죠.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연애의 끝은 2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결혼하느냐 헤어지느냐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귀다 헤어지면 저는 제일 불안했을 때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예요. 3커플이 생겼는데 헤어지면 어떡하지? 3명이 남느냐 6명이 빠지느냐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여기에 교회가 8명 10명이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극한으로 봤을 때 6명이 빠진다, 4명 남잖아요. 그 4명이 누굽니까? 성민이. 왜 웃죠? 현경이, 이제 아영이. 세 명밖에 없네요. 네? 성심이.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게 해주신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였어요. 그냥 끝까지 보지 말고 그들이 지금 만나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해 주고 이제 그냥 여러분이 너무 좋은 모습으로 교제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우연찮게 여의도에서 한 이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 만났을 때 이제 청년 사역 한다니까는 막 그러냐 이런 이제 얘기하다가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래가지고 엔카운터다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엔카운터 교회 엔카운터의 이름 자체가요, 여러분 뜻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을 하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와 마주치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리고 폭력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력배, 불량배를 만나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엔카운터의 실제적인 내용 중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리지라는 거예요. 결혼을, 커플이 생길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름대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백을 했죠.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네. 바꾸긴 너무 쉽지 않죠.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참 신기하게도 커플이 되시거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신들의 자녀분들이 저희 교회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로 보내고 싶다 하신 분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이 56이에요. 뭐야? 56인데 너무 직장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직장도 굉장히 좋고 스펙도 좋아요. 집안도 잘 사세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 하셨을까? 심지어는 대형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열 몇 명도 안 되는 교회에 와서 커플이 되는 게 가능성이 큽니까? 3,000명, 5,000명 다니는 교회에 가서 커플이 되시는 게 더 어렵습니까? 저는 전자인 것 같거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커플 되는 게 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12명이라고 봅시다. 12명 중에 3커플이 생기면 반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간다? 반이 없잖아요. 6명이 다 자매가 아니잖아요. 6명 중에 3, 4명은 또 형제잖아요. 그럼 두 명이 남는 거예요. 2명. 근데 그 지체들의 나이가 30대인데 50대로 어떻게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다. 56에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는다. 애가 20대가 되시면은 회갑년이죠.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리 건강하게 사신다고 하셔도 뭐 모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지금 열심히 다니셔라.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반대하지 마셔라. 근데 반대를 하셨던 것들이 좀 있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또 붙잡으려고 애썼던 저,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좋아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으세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대요. 두 사람이 누우면. 여러분 혼자서 발버둥 쳐봐야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잖아요. 이 복수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라는 기준점에 좌우가 모이면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숫자를 얘기하게 돼요. 3위 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인격은 다르지만 하나이신 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내가 자빠져 있으면 넘어져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나를 일으키고자 다가오면 그만큼 든든함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인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마로운 영화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갈 때 그 아버지가 교수님이시거든요. 기상학자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와 함께 아들을 구하러 두 사람이 더 가요. 세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영화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세 사람이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낙오됐지만 그래도 독착지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혼자 인생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을 더 아끼시고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잘못된 건 얘기해 주셔야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모든 것을 포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은유가 칼을 두고 있는데 아이고 야 넌 6살인데 벌써 칼질하려고 축하한다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험하면 뺏어야죠. 은유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한테 어디서 들은 욕을 한다. 그건 혼내야죠. 사랑하지만 안 되는 행동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하시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저는 얘기해야 돼요. 그게 설교의 자리가 됐든 1대1 만남의 관계의 자리가 됐든 어떤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들으실 줄 알아셔야 되고 저 또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언제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냐면 눈치 볼 때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담임의 그냥 허수아만 있는 거고 목회자의 허수아만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리더라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조금 사랑한다고 말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좀 뭘 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찾으셨나요? 27장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빛나게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친구가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만드시면 되는 거고 있으시다면 그들을 더 사랑해주세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공동체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너랑?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전화하면은 그냥 편하게 그래 저녁 먹자. 저녁 먹고 카페 가고 산책하자.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를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해야 되겠냐? 라고 깎아내리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으쌰으쌰 해서 옆에서 파이팅 하라라고 힘을 내줘도 될까 말까인데 옆에서 너 되겠냐? 그러면 어때요? 이미 시작도 전에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옆에 분들 보시고 좀 격려해 주세요. 지금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쉽지 않죠?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주십시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뭐 잘났습니까? 아멘이 나와요? 어디서 아멘이 나오는 거야? 우리 잘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린 당연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싶죠. 근데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달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진짜 부여잡고 살려고 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교회의 이름만 간판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만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예전에는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 같아요 라는 소리를 되게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구별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딜 가도 와, 목사님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신분과 직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전 예전에 이제 겉모습에 좀 많이 치장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분들이 대부분은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그 모든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청년들처럼 뭐 청바지에 뭐 후드티에 맨투맨 티에 좀 운동화에 이런 거 신고 다니고, 뭐 청년처럼 뭐 좀 거친 단어도 쓰고 신조 쓰면은 조금 핫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부질없어요, 여러분. 그 핫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걸려면. 그래서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모습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이제 이제 갔던 병원에서 다 저한테 얘기하신 것들이, 혹시 목회자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티 나나요? 그러면 예. 그래서 뭘 보시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병원 갈 때 여유가 있으면 꼭 커피라도 한 잔씩 사가거든요. 그게 아메리카노 얼마 안 되잖아요. 간호사님들 계실 때 그거 때문에 한 2잔 3잔 사가요. 그럼 그거 5,000원 6,000원이거든요. 그럼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아와요. 여러분, 5,000원 6,000원 아낄 거 없어요. 많이 베푸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진짜 100원도 없어요. 50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베푸시라는 거예요.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요. 근데 베풀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받고 싶어 하면은 그건 욕심이죠. 욕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욕심 부리면 죽는다라는 말을 아끼려고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대머리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그 말을 돌려서 하는 거래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수치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 없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그래서 그냥 서로 조금 더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임. 2절에서 6절일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4절 5절이 중요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자, 그럼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그래요? 용납하래요. 용납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이 틀리다고 관계를 끊거나 적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아직은 덜 된 성품, 아직은 변화를 가져야 될 성향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교육시키라고 세뇌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너와 나와 생각을 일치시키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너와 나의 생각이 서로 용납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납돼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손가락질한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또 뭡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요.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구주로 모신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서로 나눠져 있냐는 거예요. 자, 팔, 다리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나눠진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섬김으로, 누구는 눈물로,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는 또 예배자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게 세겹줄, 삼겹줄이에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극한으로 나쁘게 하나 되는 데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색깔 내는데 얼마나 제가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거 그 성향 그 정치는 색깔을 내려가지 않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 전 대통령님 이렇게 선고됐을 때 제가 그냥 뉴스를 보는데 참 착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서 그냥 착잡한데 그 영상이 하나 그 화면이 하나 이제 바뀌었는데 플랜카드를 하나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경악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리라는 그 현수막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막 시위하고 계시고 막 응원하고 계시고 막 뭐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인도 죽기를 원하느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갔을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왕들을 위해서 뭐라 그래? 기도하라고 하세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공동체예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냐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공동체냐, 정치색이 강한 공동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색이 강한 공동체냐, 너와 내가 다른 공동체냐 너와 내가 하나 된 공동체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지, 이 엔카운트 교회가 어떤지 한번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건 말을 해야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저와 관계된 어떤 권사님들, 뭐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집사님들, 그분들의 자녀를 저에게로 보낸다고 했을 때 목표는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 필요가 없죠. 교회가 결혼하러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내가 가정을 꾸리겠다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위로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후에 주신 은혜가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잖아요. 목적이 달라야 되죠. 그런 분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딜 가도 결혼 못해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 영상 보실 거예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고요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고 격려하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겹줄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야, 뭘 모이냐? 야, 오늘 주일에 하루 빠져도 돼. 그 사람과 같이 하지 말래요. 교회 갔는데 외롭게 있다. 야, 쟤 좀 냄새 나잖아. 야, 좀 가까이 가기 어렵잖아. 야, 쟤는 좀 독특하잖아. 제가 몇 년 전에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친구가 리더였어요. 리더였는데 그 친구 공동체에 조금 독특한
정신이 조금 독특한 그리고 좀 아픈 친구가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 지체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 리더와 그 새롭게 이제 좀 독특한 친구까지 13명의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한테 말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오면 올수록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공동체 모임을 안 하고 가는 친구가 있대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 진짜 덜 됐다. 그러면서도 무슨 예수님 믿고 다닌다. 전 진짜 직원을 알렸어요. 그게 공동체냐? 그게 사랑이냐? 그게 섬김이냐? 니네 공동체가 굳이 필요하냐? 그 지체가 거기에서 만일에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피함을 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지체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 하나 너희는 섬기지 못하냐? 그 한 시간을 그 지체들과 그 지체와 함께 손도 못 잡아주고 같이 옆에 있지도 못하냐? 냄새가 나서 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더 냄새 나는데. 형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라도 다가가라. 같이 그 친구하고 밥을 먹고 같이 그 친구하고 차를 마시고 같이 그 친구와 삶을 나눠라. 너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 혼자 했어요. 1년의 시간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 교회에 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상황을 모르지만 그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볼까요? 우리 교회에 냄새나는 누군가 들어왔어요. 몸에 오물이 묻은 누군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부를까요? 들어오시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는요 다가간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언제 한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제 책상에서 봤어요. 제 책상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캐나다에 있는 우리 지은이가 한신이가 목사님 이거 꼭 500원씩 받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 잠시동에 500원 받아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동전 한 통을 준 거를 제 책상에 제가 방금 보고 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다. 이건 기억나십니까? 노숙자 한 분 오셨다가 지금 안 오시잖아요. 그분 저를 보시면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아저씨도 제가 동갑인데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아저씨도 똑같은 사람이니 우리 서로 격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굽신거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데 다 500원씩 준다는 거예요. 500원, 1000원씩. 근데 목사님은 10,000원, 30,000원, 5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도와주시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맞아요. 열심히 사시고 취업하십시오. 취업하시고 돈 벌어서 더 어려운 분 도와주십시오. 알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12만 원만 달래요. 뭐 하시게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그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그때 돈 이거 탈탈 털어서. 그리고 집을 얻으셨고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믿어야 되겠죠. 집을 얻으셨고 취업을 하셨고 취업하신 지 한 달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그 제가 그랬어요. 밑에서 우리 애기 초코우유 하나 사달라고. 제가요 그분 알지도 못해요. 성함도 몰라요. 아는 건 나이예요. 그런데 그분 오실 때만 여름에 오셨을 때면요 냄새 엄청 심하거든요. 다 맡아봤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이러지 않았어요. 기석이는 다가가가지고요. 주은아 오셨어. 그리고 사모님은 오빠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혹시 재정 있어? 또 다른 분들도 다 저한테
또 본인이 갖고 계신 현금. 이게 섬김이더라고요. 이게 엔카운트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걸 인정하게 된 게 1년밖에 안 돼요. 저 하나님 앞에 이거 말씀하고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찬양 사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사역을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상문아, 난 너한테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지 예배 사역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사역은 제 비전이었던 거죠. 하지만 교회 개척은 하나님 비전과 저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이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고 우리 지체들 다시 보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냐?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나가실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교회에서 너 다시 기도해봐. 그리고 나 좀 봉사하시고 싶은데 너 그거 사탄 든 거야. 네 생각을 지금 사탄이 막 감싸고 있는 거야.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기도원 갈까? 그게 뭡니까?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아프다고 하면 너 병원 가지. 예림이 티니?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괜찮니가 나와야죠. 아프다고 하는데 그럼 병원 가. 너무 좀 정 없잖아요. 아프다고 하면은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밥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가 밥을 먹기 싫어도 안 먹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서 밥 한 끼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전화할 때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화했는데 왜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회. 영원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이 교회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건 다 누리세요.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세요. 악기들 빼고. 우리 간사님이 과자 사오셨잖아요. 가져가십시오. 간사님 돈을 쓰지만 드시고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식사하지 않습니까? 뭐 먹을지 모르지만은 삼계탕이든 중식이든 맛있게 드세요. 돈 내라고는 누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진짜 이거 11주년이요. 제가 이번에 누구에게도 연락 안 했어요. 한 명에게도. 왜냐면요, 이제 이 기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걸어가고 있으면 11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못했죠. 근데 걷다 보니까 40년 된 거예요. 우리도 걷다 보면은, 여러분, 살아보니까는 저도 45이 된 거예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 30대 된 거잖아요. 40대 되시고.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교회 11주년? 뭐 중요합니까? 그냥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11년의 시간 중에 하루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끼시고, 더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그게 삼겹줄이에요, 여러분. 삼겹줄은 막 끊어질 만한 거 막 붙잡고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결국에는 끊어져요. 여러분, 삼겹줄이든 사겹줄이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언젠간 끊어져요. 그런데 안 끊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절대 안 끊어져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사랑은 어떻게 돼요? 안 끊어져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마지막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로마서 8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거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만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서로 좀 웃어주세요. 교회 왔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에서 웃는 거. 전 교회 오는 순간 화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잠을 몇 시간 못 잤지만 너무 상쾌했어요. 어제 좀 무리해서 러닝했지만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도 상쾌했어요. 근데 아침에 딱 나오는 순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교회 가기 싫다. 들어왔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1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꼴보기 싫으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상문아, 너 목회자야. 이게 아니라 상문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가기 싫으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1년 동안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옆에 분들 좀 어색하고 하시겠지만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이 남편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사모님이 제일 많은 기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지체가 진짜 꼴보기 싫은데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실제 그분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아파요. 내가 싫기 때문에 내 옆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게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왜 우리는 끊으려고 할까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버거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10명이라는 사람, 100명이 있는 사람, 그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눈여겨보신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당연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